지금 읽으신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 나아가셔서. 예수님은 어두움이 다 가시지 않는 새벽에 아직 사람의 발길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 기도해서 죄를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라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고 올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심으로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인간의 몸 안에 다 감추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이 땅을 사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할 모든 사건들과 문제들을 기도로 이기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은혜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삶을 결정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이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또 기도가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셨고 손톱에 가시가 들어오면 무척이나 아파하셨고 오래 걸으시면 쉬어야 하셨고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오면 번민해야 하셨고 먹지 않으면 배고파 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삶과 헌신과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보다 더 바쁘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 육체의 피곤을 이기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바쁘시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실천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기도로 찾아오는 인생의 슬럼프와 모든 문제들과 걱정들을 이기시고 힘들지만 풍성하고 충만한 삶,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는데 고단하지만 충만하고 슬픔이 있지만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역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닌 지 1년, 5년, 10년이 되었지만 즐거움 없이 교회 생활한 지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거쳐온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과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훈련 중이던 최첨단 전투기가 추락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한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따르면 사고 원인이 기름 문제였다고 합니다. 항공단에서 이 전투기 주입구에 기름을 넣을 때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다량의 물방울들도 기름 탱크에 들어간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도중에 기름 연료를 태우는 동안에는 전투기가 잘 날아다녔는데 기름이 끊기고 물이 들어오는 동안에 기름 공급이 중단되면서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이 엔진이 멈춰버리자 30톤이나 되는 이 전투기는 더 이상 전투기가 아니라 거대한 쇳덩어리가 되어서 한 번에 쑥 땅바닥에 박아서 폭발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전투기가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 그대로 추락했듯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기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육자들이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 말씀 읽으십시오 라고 성도님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은혜를 통해서 공급받아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신앙도 추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잘 되고 계십니까? 말씀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반면에 예전보다 기도생활을 잘 못하시거나 아예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나한테 산적해 있는데, 내게 있는 문제와 고민들은 많이 있는데, 성도로서 그런 문제와 고민들을 기도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기도를 못하거나 잘 되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회심했지만 구원받고 난 후 마음이 나태해지고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마음의 죄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회심은 했지만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 성경 읽는 생활, 기도 생활 같은 신앙 생활이 점점 내 삶의 뒷전으로 자꾸 밀려나갑니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 바쁜 가운데 내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네? 이거부터 해결하고 난 뒤에 기도하자. 기도가 점점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자 덩달아 기도 생활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태해지고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린 채 하루 이틀 1년 사는 삶 속에서 계속 짓는 죄에 막혀서 기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아예 처음부터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심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구원받음이 없이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면서 습득한 경험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팀, 식당 봉사, 운영위원회, 선교회 일, 위원회 일, 주일학교 교사, 집사, 권사, 장로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 일들을 하면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길을 터주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분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은혜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남들은 천국 보내는 일, 남들은 천국 보내는 일, 남들한테는 천국 보내는 일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되는 교회 생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절대적으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의 뜻과 말씀이 내 인격에 내 생활에 펼쳐지도록 구하는 행동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저 기도해요. 하나님 저 기도해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기도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요 정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고 기도 안 합니다. 저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기도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식의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활짝 여는 회심, 그 회심은 무엇입니까? 회심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 그때 회심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진정으로 회심하면 예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확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그 탁월한 감각들이 우리 몸에 하나하나 살아나서 나는 정말 미천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 위에 높이 계셔, 높고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높고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은 온 우주, 온 땅 위에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감각이 우리 안에 확 밀려오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니 도와주십시오, 나는 무지하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확 생기면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낱낱이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확고해서 행동으로 나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회심했다,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하는 회심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심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죄 지으면서 살았던 그것을 회개함으로 해서 다시 깨끗함을 얻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회심을 회심의 은혜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회심을 해도 구원을 받아도 우리 마음은 잠깐만 하나님과 떨어져도 부패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 못 가서 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심해서 깨끗한 마음 위에 또 죄를 지어서 다시 마음이 더러워지고 더럽혀진 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자꾸 짓는 생활들로 이어지다가 세월이 흐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특별하게 나쁜 죄도 안 지었어요. 안 지은 내가 특별히 생각해보면은 특별히
나쁜 죄도 안 지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회심할 때는 기도 잘 됐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문이 탁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러지? 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막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몇 번 더 기도를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도 안 하는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회심은 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심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현재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막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심하셨지만 구원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뭔가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백성 맞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안 되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혼자 기도 안 되면 새벽 기도회, 화요일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 금요 기도회, 아니면 주일 1부, 2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전에 20-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기도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업무처 안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딱히 기도할 내용과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 주님 품으로 돌아옴을 위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질병 중에 있는 친지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 등등 조금만 생각하면 기도 제목 늘려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됩니까? 아예 처음부터 회심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사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착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돈 잘 벌고 우리 남편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척척 잘 올라가고 자녀들 착합니다. 교회 와서도 예의 있게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부모님들도 집에서 잘 도와줍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걸 보고 주위 사람들도 저 집사님 자녀들 참 착해. 이거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회심하셔야 됩니다. 구원, 거듭남, 회심, 단어는 틀리지만, 단어의 모양은 틀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중 만약 회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쏟아내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회개에 이르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회심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사실 제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5가지 결정적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회심은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당신 회심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 못 드립니다. 그러므로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 가족들에게만 한계를 지어서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가족 중에 회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교부들, 저와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 청교도 쪽에서 신학하시는 장로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최소한 이 정도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소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깊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시다면 내가 정말 회심했을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 자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 한 번쯤 해보시고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심이 의심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가치 판단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님들의 행복보다는 저 성도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창출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는 분, 교회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 자기 가족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행동할 때, 또 회사나 사업을 비롯한 나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능력,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 자기중심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만 삶을 계속 살아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회심하지 못한 분들은 신령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으로 오르신 일, 성령의 강림과 권능, 임박한 심판과 만물의 영광스러운 회복, 예수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믿고 회심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복음에 의해 변화된 생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없을 때 답답해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배고파해요. 목마름을 느껴요. 그렇게 해서 목마름을 느끼고 생활 가운데 답답함이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생활 가운데 답답함이나 목마름을 느낄 때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회, 주일 1부, 2부, 오후 찬양 예배까지 나오면서 은혜 받으려고 막 발부둥 칩니다.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모임을 사모하는데 교회는 나오지만 이성을 초월하는 은혜, 나 은혜 받고 싶다, 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생활 계속해 나갈 때, 세 번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 회심, 구원받은 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들 가운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물음이 전달돼요. 그리고는 그 물음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수시로 전달이 됩니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빠졌을 경우, 알면서 지은 죄를 지을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물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고,
그 하나님의 감정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전해지면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행동을 수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느낍니다. 회심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 들은 말씀에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 행동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행동해서 됩니까? 라는 물음을 통해서 물음이 나에게 전해져 오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해서는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되어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가 합니까? 곧바로 무시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해 오신 분.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꺾는 법이 없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 나도 압니다. 그러면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의사와 의지를 꺾습니다. 설사 그 행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자신을 꺾지 못해도 곧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데? 교회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뭔데 나보고 하지 말래?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교회 잘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실상은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길을 꺾어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끌고 와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고야 마는 삶. 그래서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며 계속 살아오시는 분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일주일을 계속 생활할 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식, 내게 일어난 사건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행동이 전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정신과 가치관이 아닌 삶으로 일주일을 계속 살아갈 때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가 지겨워집니다. 왜입니까? 성도님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예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절한다.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굴복되었습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하나님만이 존귀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최대한의 존경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내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압축해서 두 자로 표현해 놓은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예배의 정신과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시면 예배의 가장 첫 순서인 찬양이 가장 우울하고 언제 끝나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의 잣대를 다른 사람 말고 나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에게 대보십시오. 물론 이거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심을 중요시했던 선배들 중에 교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고 해서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 회심하지 못한 사람 되겠다라는 기준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린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봤을 때 내 생활에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 몸과 마음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고 지금까지 내 행동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회심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회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시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생활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회심한 사람이나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짧은 영상을 보셨다시피 에스키모인들 어떻게 늑대를 잡습니까? 늑대 잡는 법이 뭡니까? 일단 다른 동물의 피를 칼에 묻힌 채 얼려서 늑대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그 칼날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박아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몰리겠지요. 그 늑대들이 나타납니다. 몰려든 늑대는 칼 위에 묻은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 피를 핥는 동안 늑대의 혀는 차가운 얼음에 혀가 마비가 됩니다. 늑대 자신의 혀가. 그래서 혀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잃게 되고, 그렇게 마비된 혀로 칼 위에 있는 피를 계속 핥는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핥다 보니 이제는 예리한 칼날이 나옵니다. 그 칼날이 이미 마비된 늑대 자기 혀에 계속 들어와서 자기 혀를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이제는 자기 피가 칼 위에 흐르게 되고, 그 흐르고 있는 피가 늑대 자기 피인 줄 모르고 와, 피 맛있다 하면서 계속 맛있게 그 칼 위에 있는 피를 핥습니다. 낼름낼름. 자기의 혀가 칼에 의해 마구마구 난도질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핥다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혀를 내밀고 과다출혈로 죽어갑니다.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죽어가는 늑대를 그냥 손쉽게 질질질질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회심해야 할 분들과 새롭게 회심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분들, 구원 받으셔야 할 분들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셔야 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자기 의로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행위,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경우,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에서 이탈하거나 부족함이 있는 상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거역하거나 적극적으로 범한 것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죄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얘들아 요거 죄야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죄의 항목들이 더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죄다, 보시는 거 이것도 죄다 얘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거한 항목들이 내 몸 안에 있다면 그 죄입니다. 자복하시고 회개하시면 어떻습니까? 죄는 마비한 혀를 가지고 이게 자기 피인지 다른 동물의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핥다가 죽는 늑대처럼 그 죄를 계속 핥다 보면은 죄 뒤에 있는 그 무서운 칼날에 내 혀가 갈기갈기 찢어짐 당한 채 죽게 됩니다. 죄라는 게 그것입니다. 죄 지어 보십시오. 달콤합니다. 즐겁습니다. 달콤하고 쾌락적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에 무뎌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의 잘못된 죄들 고백하고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없애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에서 마니또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마니또 게임 아시지요? 네. 예, 고개 끄덕이셔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또 게임은 쪽지에 적힌 이름의 학생에게 아무도 모르게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편지도 쓰고 선물도 주고 해서 나중에 펼쳐서 이름도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더 친밀하도록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도와줬는지 말하는 게임인데 그 중고등학생 때 보면은 꼭 요거를 악용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굉장히 신앙이 좋고 예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을 제 친구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 마니또도 아닌데 자기 마니또도 아닌데 그 여학생에게 연애 편지를 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마니또함을 통해서. 같이 밥 먹자, 사귀고 싶다, 어디로 나오라 편지를 써서 교회 마니또함을 통해서 그 여학생에게 매주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보낸 지 두 달 정도 되자 마침내 그 여학생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 얼굴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절망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여학생에게 온 편지를 답장을 보여주었는데 편지 내용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중고등부를 통해서 제 친구와 그 여학생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학예 수련회 때는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때는 문항의 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항의 밤에는 어떤 은혜를 주셨고, 동계 수련회는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은 어떤 은혜를 주셨고, 뭐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달마다 있었던 중고등부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역사처럼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Dear 누구야, 너는 지금 이런 편지 보낼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이렇게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이거 중고등학생 여학생이 보낸 편지, 적혀진 편지입니다. 공과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가끔 안 오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안 오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공과 공부 안 한다고 공과책을 막 하늘에 막 집어 던지면서 야 오늘 공과 공부 없다 하면서 막 좋다고 환호성 지르는데 이 여학생은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하는 모습을 부끄럽지만 옆반에서 제가 공부 안 한다는 애들 말 듣고 너무 부러워서 쳐다보는데 보는 가운데 이 여학생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우연찮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알았는데 그 선생님 왜 못 나오신지 아십니까? 토요일 날 과음하셔서 주일날 못 오신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회심한 사람입니까? 제가 20대 말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젊은 여집사님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로 소천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온 교회가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리고 그 온 교회가 슬픔에 잠긴 채 장례를 진행하는데 3살 정도 된 첫째 아기가 장례식장에서 엄마 영전사진을 보면서 와 엄마 저기 있다 엄마 저기 있다 엄마 어디 있어 그런데 엄마는 왜 사진 속에만 있는 거야 엄마 빨리 좀 나와 엄마 보고 싶어 하면서 엄마를 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직 죽음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는 이 아이의 행동을 보고 거기에 장례식장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울었습니다. 너무 슬퍼서요. 그런데 엄마를 찾는 이 아이의 행동은 장례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퇴근하고 집에 오신 아빠한테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온다며 언제 오는 거야? 어떤 날 밤에는 더 칭얼대면서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아빠 엄마 온다 했잖아 며칠 밤만 자면 온다며 왜 안 오는 거야 아빠 엄마 빨리 와 엄마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입니다. 그때 참다 못한 아빠는 옷장에 가서 아내가 입었던 옷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져온 옷을 그 아이 코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리고 아들아 무슨 냄새니? 그러면 아들은 엄마 냄새 엄마 냄새도 그렇게 애를 재우곤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아들은 엄마 냄새를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냄새를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거 싫어하신다. 이거 좋아하신다. 아, 이거 하나님 아버지 냄새다.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기를 자녀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자녀도 하지 않기를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심한 주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